새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청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 청도교회도 전 성도가 학위 수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 가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도교회 형제매님들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더욱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하루빨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다 들으셨나요? 차양대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방송실도 다 들으시죠? 세팅됐으면.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은 이 제목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이제 흔들립니다. 진동하죠. 진동이 뭡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이제 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 강대국을 유지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흔들렸죠.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다 변해요. 진동하죠.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다 진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우리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변하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습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얻었다,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합니다. 진동합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땅이 진동하고 있죠.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계속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한 나라도 완전 안전한 나라가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기후도 진동하죠. 옛날에는 참 살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추워지고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폭염과 그리고 홍수가 이제 도를 넘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된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제 마음이 진동했어요. 진짜 큰일 났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여름에. 근데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에어컨이 됐는데요. 정말 지금은요,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에어컨 없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보태는데 지금은요,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지금 기후가 진동하고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2050년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라고 그런 책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진동하고 있죠. 그래서 땅도 흔들리고 있고, 기후도 진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크게 싸우고 크게 지금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까?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만 진동하면 좋은데 또 누구도 진동합니까? 나도 진동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건강이 점점 흔들리시죠? 그렇죠? 나이 드시니까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릎도 흔들리시고, 척추도 흔들리시고, 치아도 흔들리시고, 눈도 흔들리시고, 흔들리시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음입니다. 내 육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 찍어주고.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 사진 찍으려면요, 사진 찍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진 안 찍으실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제대로 빗고 옷을 갖춰 입고 사진 찍어도 그 모습이 점점 있잖아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점점 이렇게 내 집 몸집, 흙집이 이제 진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만 진동하면 좋은데 이제 내 재산도 진동해요.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내 직업도 진동합니다. 퇴직하시고 이제 있잖아요, 노후에 뭘 할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또 뭐도 흔들립니까? 진동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렇죠? 한 분 두 분 떠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시고,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납니다.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나이 드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다가 죽으면 끝이냐?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게 진동하다가 결국은 이제 날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은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는 천국을 말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하신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 그것을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요, 날마다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성경이죠. 성경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겁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듣지 않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요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 땅에서 경고하시다는 것은요, 이건 모세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쭉 시작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전했죠. 그때 땅이 흔들렸어요. 시내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조차 경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경고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천국인데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경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해요. 그렇죠?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경고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극허브 구간, 거기 보면 사고 위험지역, 사망 사고 다발지역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전하게 잘 피해가라, 그것을 안전하게 잘 지나가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떡 먹으면 살아나는 영생의 떡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표를 해두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은 표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땅에서 경고하신 자, 율법을 통해서 경고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 쫓아 내려온 자, 복음을 통해서 경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경고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삶 속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좋은 것이 육신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좋은 것은요, 영원한 생명, 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전해질 때는요, 시내산이 진동했어요. 시내산, 산이 진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뭐라고요? 크게 진동하며. 이게 땅이 진동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물론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놨죠. 강림하실 때 그 산이 진동했습니다. 시내산이 진동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산이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내리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시내산이 진동한 거고, 이제는 약속을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이 세상이 땅과 하늘이 진동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도 집회 때 말씀 들으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 세상을 뭘로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땅이 진동됐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이제 진동한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진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난리 법석인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난리 법석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 12일간 전쟁 보셨죠? 뉴스를 보셨잖아요. 저는요, 우리 서울도 대도시인데 대도시 보면 고층 빌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이곳에 그 미사일이 날아오고 로켓 포가 날아올 텐데, 야, 그럼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봤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 도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수도에 미사일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미사일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극초음, 뭐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 같은 거, 정말 화살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그래서 그 주변 쑥대밭 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게 담이 크다고. 바로 몇십 킬로 되면 북한인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수천 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있고 로켓포가 있는데, 핵도 있는데, 그 수십 킬로 밑에서 편안하게 골프 치는 거 보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그처럼 마음이 무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하는 걸 보면서 12일 동안 전쟁했는데요, 야,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기상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26절에 땅을 진동하였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약속하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으시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모세가 성경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때와 이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또 한 번 진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진동했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했거든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한 번 진동시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학개서 보시겠습니다. 학개.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학개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게요.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학개요. 이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학개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는 건가? 성전 건축을 미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한 사건 중에 학개에서 2장
6절에 보십시오.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상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을 진동시키는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죠? 보혈 그렇잖아요. 보배는 필요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 없는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피는 오직 예수님만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세상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아서 마리아가 잉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 그래요. 보혈, 보배로운 피.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내 부모도 내가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하늘로부터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에게만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보혈인데 이 만국의 보배가 그렇습니다. 만국의 보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9절에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낮은 영광, 즉 이게 무슨 말이 이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을 지으라는 말씀했을 때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수룹바벨 성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황금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벨론에서 멸망시켰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세계 제1의 국가로서 성전 세웠으니까 멋있었겠죠. 황금 보석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식민지 생활하면서 성전 세우니까 성전이 멋있을까요? 초라할까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요. 한탄스러운 거죠. 허망한 거죠. 내가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고 황금으로 번쩍번쩍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요. 나무로 겨우겨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뭐냐면요. 이 수룹바벨 성전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시죠? 지금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 임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교회당에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어요. 그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뭐 어떤 게 더 큰 영광이에요? 직접 오기 더 큰 영광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그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9절에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에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에 낮은 영광,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국의 보배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국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신의 산을 진동시켰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지상제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출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셨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뜻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내 인생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진동했죠? 완전히 인생의 판이 뒤집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새 판이 짜인 거예요. 진동해가지고 그전 인생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완전히 내 인생이 새로운 판이 짜진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고 막 무너지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요, 내 인생이 진동해가지고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이 새 판이 짜진 거죠. 변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내 운명이 천국과 운명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새 판이 짜진 거죠.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옛날에는 막 죄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며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십자가 내 마음에 딱 꽂히니까 내 마음이 진동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할 때 진동했어요. 변했어요. 네? 땅이 변하고 이제 하늘과 땅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졌는데 내 마음이 진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내 삶이 안 변한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지진이 7, 9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이 그대로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면 7월 달입니다. 지금 일본은요, 7월 5일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서요? 아니에요. 닌카이 대지진이라고 2011년 3월 11일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재산 피해를 많이 본 지진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본 게 2011년 3월 11일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 지금 20배 이상 강한 지진이 올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일본 깔아앉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진이 오니까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변하잖아요. 그건 안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졌는데 내 마음이 안 변하고 내 삶이 안 변한다? 안 흔들린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히 말씀에도
학계에서도 분명히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완전히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유교 국가였잖아요. 500년 유교 국가. 그런데 기독교 이 성경에 돌아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뒤집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유교를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전해짐을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짐을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뒤집어졌고 나라도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만국의 보배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러니까 만국의 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이게 보배가 아니고요. 진짜 보배는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내 영혼이 청구할 수 있는 지혜, 내 영혼이 청구할 수 있는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람이 정말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정말 훌륭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사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예? 막 놀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국의 보배 대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요 마음이 진동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헛살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똑같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형제자매들보다는 세상 친구들이 더 좋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판이 뒤집어졌잖아요. 새 판이 짧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뒤집어졌죠? 지금 아시죠? 정치적으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새 판이 짧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새 판이 짜이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 새 판이 안 짜인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 판이 짜여요. 세 판이.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다. 감추었기 때문에요. 감추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감추어있으면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졌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고 세상 친구가 제일 좋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취미, 내 직장, 내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야, 이런 것은 다 헛것이구나.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친구 데려가요? 예? 중마고 데려가요? 못 데려가죠? 못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예? 먹고 놀 때는 둘도 없는 친구를 하지만요 조금만 가난해 보십시오. 전화도 안 옵니다. 돈 빌려달까 봐서. 그런데 죽음을 같이 건너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죽음을 따라갑니까? 다 남겨놓고 가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은 있잖아요. 문패 바꾸기다. 문패 바꾸기 아시죠? 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미국에서 사셨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정부 생활. 근데 그 어느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했냐면요. 정말 영화 보시면 차 딱 들어가면 문이 자동 열리죠. 열리고 바로 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저 주변에 정원 있고 한 몇백 미터 딱 지나가면 그때 집이 나오잖아요. 초가집 나올까요? 화려한 궁전 나올까요? 화려한 궁전 나와요. 그런 데서 가정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사시느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의사생활 해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집을 사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문제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셨어. 거의 딱 두 분 사셔요. 그 대구 같은 집에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하는 일이 병원 가는 일이에요. 그 좋은 집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있잖아요. 그 가정부 자매님 운전수 해가지고 있잖아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정말 잘 살아요. 그렇죠? 부모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깊게 깨달은 게 있대요. 물질에 대해서. 야, 이 재산은 문패 바꾸기다. 네? 문패 바꾸기.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내 명예를 가져갑니까? 내 직장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헛되다 이거 헛되다. 못 가져가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 사니까요, 인생이 헛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헛살았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 집회 좀 들은 거, 성경 좀 배운 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예전에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사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저 다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 안다 생각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전도 집회 들어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 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시겠지만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입니다. 잠언을요 날짜별로 맞춰서 한 절 한 절 한 장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그 날에 맞는 그 잠언을 읽으십시오. 오늘 며칠이에요? 29일이죠. 29장을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요. 아셔요? 제가 이제 학교일상에 다가오면 학교일상에서 가면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생활상담 많이 생활상담, 나중에 전도상담 하는데 생활상담 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사업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증 잘못 사가지고 네? 보증 잘못 사가지고 인간 빌려줘가지고 수백억 재산 날리고 가지고 있는 집 다 날리고 보증 잘못 사가지고 인간 잘못 빌려줘가지고. 근데 잠언 있잖아요. 보증 쓰지 마라. 네? 남을 대신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만 속으로 야 잠언만 제대로 읽었어도 네? 잠언만 제대로 읽었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지혜롭고 머리가 멍청하면 난 무식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롭고 말씀을 모르면 무식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에서요 보증 쓰지 마세요. 절대 교회 가운데서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빌려주려면 아예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아시겠어요? 돈은 유용한 건데 있잖아요. 돈에 마귀가 낍니다. 마귀가. 마가 껴요. 마가. 왜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 있다. 탐심이니까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진노시켰는데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이 나타내심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려운 말씀인데 쉽습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 뭐죠?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천국이 영원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 즉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시켰잖아요. 예수님 주님 재림하시면요 하늘과 땅을 진노시키십니다. 진노시키셔가지고 다 세상을요 다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제 뭐가 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즉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 즉 천국을 영존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요 다 변동될 것이다. 진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역사의 끝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요, 징조예요, 징조. 징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큰 지진과 언역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징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요? 죽어야 가요. 그렇죠? 천국은 죽어야 가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물론 천국은 구원을 받아 가는데 우리 지금 구원받는다고 지금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죽으면 천국 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집에 살고 있습니다. 몸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재료 흙이잖아요. 흙집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집이에요. 이 흙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견고해집니까? 진동합니까? 진동하잖아요.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흔들려야 영혼이, 내 영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영이 빠져나가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은 영은 진동치 않는 나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겁니다. 즉, 이 말씀대로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몸이 변해요. 아시죠? 몸이 계속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10년 전 사진 다 있으시죠? 핸드폰에. 그때는 어때요? 좀 볼만하셨죠? 그렇죠? 볼만했잖아요. 지금은요? 안 볼만해.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편하냐 진짜. 그때 그립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젊은 형제님들 계실 텐데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우리도 20대가 있었고 있으셨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 70대, 80대 가시는 거예요. 점점 진동해요. 만든 것들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 영원히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곧 60인데 늙어가는 것이 뭘까? 어르신들 보면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조금만 뭐 무거운도 못 드시고, 조금 힘들면 이제 어디 다치시고, 편찮으시고, 또 지팡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왜 인생이 변할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활기차면 좋을 텐데 점점 건강이 이루어지고 점점 이 집이 흔들리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내가 하루를 더 살면요, 천국이 더 하루 가까워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소망을 품고 사셔야 돼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뭐라고요?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 누가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을 받은 거예요. 네? 27절에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그 진동치 아니하는 천국이 내게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몸집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몸집은 변하지만 영혼은 절대 안 변합니다. 집은 나이를 먹지만 내 영혼은 절대 나이를 안 먹어요. 집은 허물어지지만 영혼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허물어진 집만을 위해서 사시는 것을요, 어리석다, 그리고 정말 헛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천국을 뭘 잘해서 받느냐고요. 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죠. 그것은 뭐냐면 그 진동치 못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날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실 때 유산을요 100억을 물려줬어요. 100억 받으신 거죠? 감이 안 오시죠? 잘. 부모님 나한테 1억도 안 줬는데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집을 받았으면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4절 함께 읽으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진동치 않는 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것이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천국을 받으셨으면 또 더 뭘 더 받으셔야 돼요? 네? 저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다고다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계속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줄 테니까요 천국 반납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얼마 있으면 곧 이사 갑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 분양 받아 보셨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허물어지고, 예? 다 이제 초라하고 한 데 있잖아요. 저 새로 짓고 있는 집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고층이고 넓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예.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 집 바라보면 어때요? 들어가지 바라보면 힘이 생기죠? 안 받아보셨군요, 분양을. 힘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어렵습니다. 그럼 힘들죠? 그런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받았다. 천국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그러면요, 그런데 그곳이 영원한 곳이다. 그곳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럼 얼마나 저희들이 힘이 납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은 나라예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무슨 금이에요? 그 성은 무슨 금이라고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괜찮아요?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 나라를.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문이 12개래요. 집에 문 몇 개 있으세요? 문 한 개밖에 없죠? 네? 문이 12개 정도면요 엄청 크잖아요. 왜 12문일까요? 동서남북 12문. 어디서든지 다 오라. 그렇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2장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시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면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진동시키셔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의 새 판을 짠 거예요. 불의 나라, 불못에 들어갈 나라를요, 이 빛의 나라, 정금이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된 길을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12가시를 있는, 정말 청도에 와보니까요, 자, 원 없이 먹는 게 뭐예요? 복숭아예요. 진짜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복숭아를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다 맛있는 복숭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먹을 때는 감사해요, 진짜. 근데 천국은요, 복숭아만 있는 게 아니라 12가지 맺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곧 이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왜요? 늙어가서 이게 진동해야 진동치 아니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늙으니까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지고 힘들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믿는 우리들은요, 내게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구나, 진동치 않는 나라가 내게 점점 오는구나, 그걸 감사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한 점만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슬프시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아셔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시는 분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안 좋은 거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아세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취미생활처럼. 취미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정이 주어졌는데 취미생활처럼, 내가 오늘 시간 안 되네. 소식지 다 받으셨죠? 소식지 드린 이유가 뭐예요? 소식지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주일마다 정말 고생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하라고? 아니에요. 이대로 살라고 드린 거예요. 이대로 살라고. 네? 이대로 살라고 드린 거예요. 일정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 살라고 드리는 것이지, 참고해서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러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취미였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진동했고 내 삶이 변했다면 이제 소식지에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취미 생활인지 아니면 신앙 생활인지,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내 형편에 맞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여기 보면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참석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데도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것은 나가 별로 가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삶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명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어떤 분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천도교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많이 오시면 좋죠. 근데 교회 오실 때 목사님이 내가 안 오면 손해. 그래서 내가 가야 돼. 이러시면 오십니까? 그럼 제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듣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못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내 삶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이 정말 나의 산 소망이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좋게 만들어주셔요. 아셔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주변 사람도 나와 기쁨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교육하면서 주변 사람 관계를 좋게 하겠다? 아니요. 나중에 그 관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월 11일부터 학위 수행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수시 나와 있잖아요. 가시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위 수행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영상이 있는데요. 아니, 영상이 아니고 학예 수양에 학예 수양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고 학예 수양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학예수양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양의 운영 계획입니다. 학예수양의 기간은 3박 4일로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몇 차예요? 네, 4차. 이제 화수목금. 또 어떤 불만하셔요. 다른 차수는 다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차수만 완전히 그냥 쌩이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더 기도하시고 정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시간을 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깨있는 것보다 평일날 있는 것이, 그날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복을 받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학예수양은 끝납니다. 7월 11일 날 시작해서, 그리고 차수별 해당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몇 차라고요? 네, 4차예요. 4차.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중앙교회가 대구교회가 중심이고요. 저희는 대구권에 속해 있죠. 총 23개 교회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중국어로 또 성경인을 따로 해요. 영어하고 중국어로. 여기 참석하셔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일정표 보시면, 어떤 분은 학예 수양이라는 건요 물놀이 한 줄 알고 가시는데, 물놀이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첫째 날 말씀은 7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말씀 1, 2, 그리고 둘째 날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말씀 2가, 그리고 쉬었다가 오후에 말씀 3, 그리고 저녁에 말씀 4,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그리고 셋째 날은 말씀 5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식이 있고 말씀 6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 7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7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는요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들으러.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이 진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놀러 가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3일차, 모든 차수 3일차 오후 5시에 침례식이 거행됩니다. 수양예비 책정은 성인과 청년은 7만 원, 은빛 장년에 중고등 대학생은 5만 원, 초등학생은 4만 원, 미취학 아동은 3만 원, 영유아 즉 2세까지는 회비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처음 참석하시거나 올해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는 회비하고 교통비가 모두 다 교회에서 지원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말씀하시면요 회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부분별 협조사항을 보면, 사전 접수가 6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는 7월 29일부터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사전 접수를 합니다. 사전 접수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 접수를 해야 식수 인원, 이런 인원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전 접수를 꼭 해주시는데, 사전 접수는 각 구역장님들께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각 구역장님들께 사전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최충 행정님께서 그걸 수합해서 총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은 환불도 됩니다. 이거 좋은 시스템이네요. 환불도 되는데 차수 해당 차수 3일 전까지 환불이 돼요. 근데 개인적인 환불은 안 되고 교회로 환불 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차수 개별 숙소 신청, 즉 4차가 아닌 다른 차수에 가실 때는요, 각 차수 23일 전부터 사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사전 접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별 개별 숙소가 이제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독교회는 4인실 1개, 5인실 하나가 배정됐어요. 그래서 총 2개의 실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4인실, 5인실은요 새로 가신 분들 위주로 배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체크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부에서 알려드리는데요. 필수 약품은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약이 없습니다. 일반적 약은 있는데 개인적 약은 없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환자 및 전염성 질환 환자는 참석을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말기암, 정신질환, 치매 이런 분들은 지양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식중독이 유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학교 수행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잘 절제해서 드시고요. 차량 이동간 7시간 음식물은 6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된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7시간 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료비 약값을 받지 않는 무료 진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 매점 운영 장소 안내인데, 지금 그 관리수양관이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새로운 숙소동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장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물건만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엠마을 1층 교제마당, 미등관 1층 식당 옆에 주로 팝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간말랭이 팔잖아요. 간말랭이가 이 미등관 1층에서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해요. 미등관 1층에서.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미등관 1층 식당, 소망관 1층 식당은 교제 장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식사 시간 중 교제 장소는 미등관 지하 3층과 그리고 카페, 미등관, 소망관, 대강당을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시고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기증품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및 노약자의 명찰에는 보호자 연락처를 기록하고 명찰은 항상 표용합니다. 명찰 차시는 거 아시죠? 명찰 안 차면 간첩으로 몰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명찰 항상 표용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강당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미등관 대강당, 소망관 대강당은 1일차 오전 10시에 개방을 예정하고요. 강당도 숙소로 사용되므로 말씀 좌석을 미리 맞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내 교회별 지정 좌석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 인도하는 분들 때문에 막 자리 잡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셔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모시고 가는 데 있잖아요. 이 자리 때문에 다툼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양보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이 있는데 학예 수양회 전 일정을 참석하도록 교회에 부탁드립니다. 학예 수양회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해가 곧별수록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는 성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봉사자에게 봉사가 가중되고 정리 봉사가 미흡하여 다음 차수를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여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고 봉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전 차수가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복음 역사 크게 일어나도록 봉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학예수가 3박 4일인데 보통 3일째 저녁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4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은 아침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참석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진노치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됐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 주신 감사드립니다. 7월 11일부터 2025년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의 소망을 얻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청독교를 통해서 전도되는 분들 그 하객 수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더욱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 청독교회 식구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연약함을 말미암아서 참석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캐치하셔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좋아지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